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천국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비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이 다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천국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소위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간증들을 이단들도 수많은 이단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신비 체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는 이 공동체들을 축복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은사와 능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사실 66권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무하고 있는 이런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계시의 완성에 위치해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someday,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분은 처음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로마의 압제에 서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받은 이 계시록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요. 그리고 소망의 편지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한은 한 음성을 듣죠. 1절을 보니까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셔. 이어서 요한은 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왕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림 언어지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 예. 또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24개의 또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요. 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런데 바로 누구의? 성령이시죠. 성령.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7개라는 것이 아니에요. 7은 무엇이죠? 완전수죠.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그림 언어들 또 상징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고 속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말 난리가 난 신천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체가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 버리게 된 신천지.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죠. 너무나도 빗나간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많은 그림 언어들,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곱하기 12,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곱하기 1000, 성경에서 1000은요 굉장히 큰 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큰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시대마다 통틀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24장로의 보좌, 그리고 성령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바다가 유리바다입니까? 크리스탈과 같은 바다입니까? 예? 성경에서는요, 이 바다를 이야기할 때 바다를 그 악한 자와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물결이 출렁거리는 풍랑치는 사람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그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눈들이 많이 있어요. 눈이 많이 있어요. 내 생물의 모양도 다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이에요. 또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것을 본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BC 약 700년 전에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을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인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도 보았어요.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 생물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 2절에서 보았던 6날개를 지녔던 그 스랍 천사들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보았던, 수백 년에 요한이 보았던 것, 여러분 같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딱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인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24장로의 보좌도 있고, 그리고 생물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24장로 역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천사도 아니고 24장로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존중해야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을 말하면 다 알 겁니다. 근데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래요. 깜짝 놀랍니다. 막 부끄러워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숨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예배 받으신 바로 그 완전하신 주인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보좌는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여러 죄들로 더럽혀져 있어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금세 황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소망을 갖고 그들의 흘린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앞에서 전한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요한도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스테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울 앞에서,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인 사울. 그 앞에서 스테반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음을 당하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 동일하게 바로 경험들을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천국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태어나기 BC 몇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메시아, 그것으로 예언되셨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과 상함은 모두 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그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라고. 어린 양이시라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양이시라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시다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악한 영에 붙들림 된 자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가장 연약한 자들,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다가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너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장차갈 실제적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배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기타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이 지금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찬양을 많이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는 내세울 것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상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구원의 힌트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의 힌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나라에 저도 있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다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하면서 회개할 시간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의 나라에 저도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든 수천만 개의 죄악들이 다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인 걸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작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랍비, 율법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보다 더 큰 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바로 진실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일까요?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문은 열린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문이에요. 닫아놓은 문이 아니세요.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왜 있습니까? 바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갈 때마다 학교니까 게이트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또 우리 본당 홀에 들어갈 때 또 들어가서 바로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 암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여기에 강력하게 집중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어려움과 역경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의 그 환난과 역경, 이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모든 것은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바라본 천국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실제적인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러울 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둠의 그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 물러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을, 권속들을,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